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완성하신 그 인자이신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 오르셨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사신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간직하고 살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믿는 자들을 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에 당신의 이름을 찾으러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당신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셨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신, 예수 이름으로 사신 공생애를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한 사람에게 속죄, 죄를 없이 하여 주시는 그 속죄를 얻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자로 오시는 주님 재림의 날에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을 찾으러 오시게 됩니다. 이러한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영접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믿음으로 따르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표적과 증거는 다른 요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예수 이름으로 나의 생활, 사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든가 그 믿음을 아주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식상함을 느낄 때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이름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동안에 많은 생활들을 했어도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값비싼 물건을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비싼 가치를 알고 간직했던 것이라 해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남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 물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믿음은 어떨까? 물건은 손에 들고 다니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지만 믿음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그 믿음이라고 해도 그 마음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남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대요. 내가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새겨진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영원한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의 생명책,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예전에 읽던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에는 이제 지우지 아니하고 했고, 예전 버전 성경에는 이제 흐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이 하늘에 있는 그 생명책에 써 있다면, 아니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경험을 해도 내 믿음은 내게서 잃어버리거나 남들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왜? 내 이름이고 하늘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한번 기록된 것은 지워지지 않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있는 이 말씀 읽었지만 좀 끝까지 주목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하고 거기 써 있으니까 뭐 한번 써 있으면 안 지워지지 이러지 마시고 주목해 보실 때에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단서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그 믿는 사람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은 한 가지예요. 뭐냐? 이기는 자에게 내가 그를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시인하리라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머리에 떠오르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가복음 12장에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하셨어요. 네가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들 앞에서, 네가 사는 환경 앞에서 예수를 믿는 너의 믿음을 시인하면, 예수 믿는 거 잠깐 젖혀놓고선 이게 중요해 하고 2순위, 3순위, 막순위로 하지 않고 예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네가 사는 동안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란 이 말씀은 이것을 이기면 네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을 세상에서 이기면,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을 네가 이겨내면, 사는 동안 세상에서 주를 시인하는 것을 네가 이긴다면,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외치고 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했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사는 것을, 이것을 이기는 자는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신자는 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참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요만큼의 틈도 줄 수 없을 만큼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직분을 받는다든가 무슨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우리 이제 지방의 어떤 그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에 적응이 돼서 거기서 감투라도 쓰게 되면요, 이상하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둔합니다. 자기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참 난 거기까지는 안 합니다 하고 참 둔하게 여겨요. 참 신기하죠. 네가 사는 동안 세상에 주어지는 너의 환경, 네가 사는 그 환경에서 또 세상에서 네가 얽히고 설켜 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세상 눈치 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말을 지키면, 나의 말을 순종하면 보좌에 있는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아버지께 시인할 것이고, 재림할 때에 나도 재림할 때 추수하는 천사들에게 너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 재림 때에는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예수 이름을 품고 있는 자, 그 이름으로 사는 자, 그 말씀으로 살아온 사람들을 그 이름을 각각 부르시며 죽은 자는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시고 살아서 예수 믿고 있는 자, 그 말씀 순종하고 있는 자들을 공중으로 이끌어 올리실 것인데, 그때에 좋은 씨와 가라지를 구분하는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밭에 심겨져 있다고 자기가 곡식이 줄 아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네 신부는 가라지야, 네 신부는 곡식이야 하는 것이 천사들로 인해서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어떤 사람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냐, 어떤 사람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이냐,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를 예수께서 인정하신대요.
예수께서 천사들에게 걔 구원시켜라, 그 녀석 구원시켜라, 그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시켜라 라고 천사들을 통하여 그 사람을 인정하는 자, 구별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나 하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서 생명책을 열어볼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사는 동안 나를 시인하였다면 나도 너를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네가 사는 동안 나를 시인하였으면 나도 너를 추수꾼들,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거두어들이게 할 때, 알곡을 거두듯이 거두어들이게 할 때 그 거두는 일을 하는 천사들에게 너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궁금하죠?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나 없나?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사람은 그걸 환상으로 보려고 그러고 예언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예언기도 받아가면서 그걸 알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 생활 형편이 어떠하든지, 부자로 바쁘게 살든지 가난하여 힘들게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그 생활을 살아가는 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통해서 네 자신을 네가 분별하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로 결단이 대단했던, 그때 눈물 펑펑 흘렸어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도, 그걸 경험했었어도, 예전에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다라고 네가 말하게 된다 해도, 지금 네가 나를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네 환경 앞에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과거에 형편없던 그 생활 그거 했었다 할지라도 지금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너 자신을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네가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예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내가 감격하고 그 이름으로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 이름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려고 하는 그 힘을 느끼며 살듯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안에 어떤 확신도 없어. 내가 믿는 건 나 천국 갈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확인도 모르겠어. 확신도 안 가요. 그냥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려니까 억지로 그냥 인상 구겨가면서 하고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하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그 이름이 네 안에 있는 줄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거 모르면 너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전서 6장에는 너희 몸을 너희 영, 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네 몸, 네 손에 보이고 네 손으로 할 수 있고 네가 보는 네 몸의 행동들, 네 몸, 네 몸의 행동거지들을 보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네 몸은 네 그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값주고 사셨대요. 그런즉 너의 믿음으로, 너의 영으로, 너의 혼으로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너 몸으로, 너희 몸으로라고 한 것은 네가 그 몸으로 순종하고 사느냐, 기쁨으로 순종하고 사느냐,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몸에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마음은 막 격동이 돼서 감격하고 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알아요. 알고 있는 것으로 하늘에 있는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알고 있지만 불의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어떤 자가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이냐? 교회 다니고 있어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어도 불의한 자가 있대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다녀도 불의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이 얘기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아라. 내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죠. 이 탐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말라코스라고 그래서 여성화된 남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환 환자, 성전환 자,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에요. 지금 탐색하는 자, 이게 말라코스, 성전 환자를 얘기를 합니다. 남색하는 자, 아르센코이테에서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동성결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TV에도 가끔 그 나오죠. 성소수자들의 인격을 존중하라 해서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자라는 그 운동으로 길거리 행진을 하는 걸 보게 돼요. 무지개 깃발 막 있는 그 깃발 내세워 가면서 문화 시위하는 것을 우리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교회 안만 댕겨도.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라코스 아르센코이테 해서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도둑,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린 그러죠. 아이, 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과하지만 않으면 돼. 개인의 인권이지 뭐 그건 사람마다 그 자기 인권 인정해줘야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하면 이제 문화를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참 예전엔 생각지도 못한 문화들이 지금은 막 깃발리고 다니면서 시가지 운동한단 말이에요. 자,
자, 로마서 6장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네가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 과하지만 안 하면 돼. 예? 그럼 저 종이 되는 거예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내 이름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를 내가 노력해서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쫙 펼쳐봐서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환상을 보는 것으로 어디 가서 아주 대단한 그 예언자에 찾아가 가지고 예언 기도 받아서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쉬워요. 네가 사는 동안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보좌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 사람 성경적 기도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나를 생활 속에서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 나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 안 믿는 척하고 있지 않고 사람 앞에서 그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네가 나를 시인한다면 나도 재림 때 추수하러 와서 추수꾼들 천사를 보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듯이 아주 정확하게 골라내듯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중에는 너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책 들여다보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아주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아주 편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나 시인하면 나도 너 시인할게. 네가 나 부인하면 나도 너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은사자가 있다고 해서 당신 이름이 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당신은 사명자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아주 무책임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하늘의 생명책 펼쳐보고 오셨냐고.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예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시인하면, 안 믿는 척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한다. 네가 나를 부끄러워히 여기고 나를 부인하고 모르는 척 안 본 척 하고 있다면,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 모른다, 나도 부인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손아귀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번역 성경에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제대로 길을 출발했고 같이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혼자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 본문 오늘 16절부터 읽었죠. 16절에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럼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주님은 쉽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가 사는 동안 나를 시인하고 내 말을 순종하였으면 하늘에서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네가 나를 사는 동안 나를 부인하고 내 말 부끄러워하고 믿는 거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여겼다면 하늘에서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치 여러분 절에 가면 4월 초파일에 가면 연등 이렇게 돼가지고 이름 매달아 놓죠. 그러니까 거기다 그 돈이란 말이에요. 돈을 입금을 해가지고 이제 이 매달 자기 이름 붙여서 매달아 놓는 거, 그걸로 이제 극락 영생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 절에서 그 연등에다가 이름 걸어 놓듯이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예수를 시인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주님의 말씀을 듣거든, 말씀을 듣거든, 성경을 읽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그들이 거역하여 멸망당했던 그것과 같이 그들이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복음 전함을 받은 자, 복음을 받고 들은 자가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막 은혜됐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적용을 못해. 잠이나 싣고 도죠. 재미가 없으니 잠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감격이 되지 못하고 믿음이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과거의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멸망했단 말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나 지금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그들처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되겠지. 적혀 있으니까 가는 거야. 그러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유, 하다 보면 순종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지 뭐. 근데 힘쓰래요. 순종하려고 힘쓰래요. 언제 순종하는 일 멈추고 이제 순종 이제 좀 이 험한 세상에 순종하지 못하게 일 가로막는 것들이 많은데, 아니 나는 언제쯤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이 일을 딱 멈추고 쉬는 날이 올까? 언제 이 신앙 때문에 수고해야 하는 그 일을 그치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100번 1000번을 해도 순수한 사랑 아닙니다. 사람 보는 데서 잘하고 안 보면 그렇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있을 때 하는 척하고 없을 땐 안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진심이겠어요? 우리의 헌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헌신은 마침이 없어요.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마침도 없고 변함도 없어야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도 하나님을 섬기죠.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니 그러므로 너는 돌이킨 후에 굳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주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느끼시고 베드로에게 상으로 양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상이 아니라 자기 양을 맡기셨어요. 야, 이거 잡아먹어라. 그 양고기를 주신 게 아니라 충성해라 하고 양을 맡기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네가 말로 하였으니 그 마음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며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되겠지가 아니라 힘쓸지니. 생명책에 기록됐을 거라는 그 생각,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야 하는 그 생각에 여유되면 기회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하듯이 말이에요. 그 안일하게 순종하는 그 모양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순종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따르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요 저절로 되는 순종이 아니에요. 힘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요. 힘써 순종하는 것이 성경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 먼저입니다. 그걸 보고 여기서 대충 살라고 그러지 말고 안 봐도 여기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나 시인하냐? 내 양을 바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듯이 말이에요. 여기서 순종,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안 봐도 훤하단 말이에요. 이 순서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현장, 여러분의 순종의 현장들이 생명록과 그 옆에 있는 행위를 기록한 그 책에 순종하는 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구할 간절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생활, 받은 은혜로 감격하며 주여 살게 하옵소서. 내 생활 따로 감격, 믿음의 감격 따로가 아니라 그 감격이 내 생활을 끌고 다녀야 돼요. 순종하는 것으로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결국은 완성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